사무엘상 16장 11절 23절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사랑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더라.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는 이 사람이 그이기 때문이라. 이 사람이 그이다. 그 말은 이제 this is he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이다. 이 말은 이제 뭐냐, 내가 너에게 기름 부으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기도합시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제 이걸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은혜와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웅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늘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어느 시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제주 하나님, 오늘 온종일 참 저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제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오늘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주께서 사무엘이 친히 택하신 한 사람, 한 왕을 지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라는 한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주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사울 왕도 들은 바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러나 이제 당신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주님께서 왜 다른 왕을 세웠느냐? 당신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다윗은 능력이 뛰어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왕으로 선정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폐하셨을 때 그들에게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다윗이 이제 실행한다 이 말이죠. 순종해서 행한다. 그게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는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사람은 그분께서 부르신 예언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옵니다. 왕은 유다지파에서 나옵니다. 예언자는 주께서 개개인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예언자와 제사장 직분도 겸직에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야 아론의 제사장책 이전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죠. 그러니까 이 아론만 성막에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 그냥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론과는 격이 다른 겁니다. 모세는 제사장이었고 여수론의 왕이었고 예언자였어요. 모세는 예수론의 모형으로서 세 가지 직분을 겸직해 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도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유다 지파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아니니까 성전의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다윗은 예외예요. 모세는 여수론의 왕이었다 그랬죠. 그는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었고, 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았던 사람. 그게 모세입니다. 다윗도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한 직무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 성전 건축부 대장에서 제사장 제도를 정비해 준 거죠. 우리가 말하는 24개로 이렇게 계열을 나눈 거 있죠. 이것도 전부 다 다윗이 만든 겁니다. 성전의 성가대라든가 이런 것도 섬기는 제도도 레위지파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다윗이 만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막의 제도라든가 성전에 섬기는 모든 제도는 다윗이 한 거예요.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한 직무를 다 부여를 해주고 만들어준 겁니다. 다윗도 제사장들 임명하고 모세처럼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한 직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 예언자이신 그릇호이심, 예수님이 그릇호이심을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주의 기름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크리스천들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주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이듯이 크리스천들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목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저 앞에 세 가지를 구했어요. 세 가지를 구했는데 그중 하나가 주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의 사사들이나 왕들, 예언자들, 사도들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제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기록된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박힌 거죠. 요한서 2장 20절 21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느니라. 이에 너희가 모든 것들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주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요한서 2장 21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시나니. 성경의 증언, 기록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거한다는 이 복되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아이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더라.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이는 그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세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그들 중에는 주께서 택하신 아이, 주의 기름 부으신 자가 없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실 자가 없었다고요. 탁월한 인물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고 그 중에 엘리압은 한눈에 보게도 왕의 제목으로 보였지만 주께서는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이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주님이 이세 아들 중에 하나라 했는데 지금 여기 온 아이들 중에는 없다는 거죠. 이들이 전부라면 주께서 말씀하신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른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이새는 막내였던 다윗을 이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양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 한 명은 어차피 양을 지켜야죠. 아무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아직 어린 다윗까지 사무엘이 초청한 이 자리에 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선견자가 우리 마을에 왔는데 오늘 초청했는데 막내까지 데려가는 거고 뭐 그럴 필요 있냐. 그냥 둘에서 양이나 지켜 이러는 거죠. 가족 행사나 큰 일이 있으면 꾸준히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이새의 집에서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체 여행을 가도 심부름을 하고 이런저런 잡물을 봐야 되는 사람은 꼭 있어요.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어린 사람이 담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 몇 명이서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이 어린 목사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다른 목사가 저한테 야 이번에 짐 담당이네 물 담당이네 그러더라고. 내가 왜 짐 담당이야. 근데 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제일 어린 거예요. 응? 제일 어린 사람이 물 담당, 짐꾼의 물 담당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양들을 지키려는 당연히 그의 집에 제일 막내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11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려오라. 이는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새 아들들 중에 남은 자가 그 아이 하나뿐이라면 그 아이가 주께서 택하신 왕이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야 될 왕이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거죠.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사무엘은 아는 거죠. 올해가 왕이다. 여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걔가 바로 걔다 이 말이죠. 그 애가 그 애다 이거죠. 그 다윗은 사무엘은 이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내려오라 했는데 정작 와야 할 사람이 그들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이제 주께서 맡긴 직무 사역을 마칠 때까지 사무엘은 안식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마쳐야 됩니다. 이것이 종의 도리고 청지기 신앙입니다. 종의 도라 그래요. 종의 도. 12절
이에 그가 사람을 보내 그를 안으로 데려왔더라. 이제 그는 혈색이 좋았으며 또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며 또 보기에 잘생겼더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더라. 일어나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는 이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라. 이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라. 네. 이제 이 사람이 그이기 때문이라. 이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란데. 이새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밖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당대 선견자고 사사였던 사무엘 앞에 선 겁니다. 지금은 사울이 왕이 되면서 사사 직분을 맡았던 사무엘의 권한이 대부분 넘어갔죠. 제사장 직무 빼고는 다 이제 왕에게 넘어가 버린 거고, 이제 권한이 위임이 된 거고, 다 이제 사사 직무는 왕에게 다 넘어갔고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요. 성경은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첫째, 그는 혈색이 좋았다. 둘째,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 셋째, 보기에 준수했다. 잘생겼다 이 말이죠. 예, 보기에 잘생겼더라. 보기에 잘생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라 이렇게 했죠.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망을 보시는 분, 이러놓고 지금 본문에 없는 인물을 막 묘사해놨죠. 인물을 아예 언급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인물을 막 묘사해놨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외모를 기술로 해놓은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물이 좋은 사람 뽑으라 그러면 남자로는 이제 창세기 요셉이 있고요. 사무엘에는 이제 사울이 인물이 특별한 사람이었고 미스터 이스라엘이었죠. 엘리압이 사무엘이 봐도 놀라울 인물이었고 지금 다윗이 그랬고요.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뭐 인물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까지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중에 많아요.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아주 인물이 탁월한 사람들로, 특히 압살롬은 아주 인물이 좋았던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여자들 중에도 몇몇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왜 이들의 외모를 자꾸 기록하고 칭찬하는 겁니까?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 뭐야? 주님은 대머리였던 엘리사를 부르셨듯이 인물 좋은 사람들도 부르시고 택합니다. 세리를 사도로 부르시듯이 바리새인 바울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물이 없다고 해서 안 부르시는 건 아니고 인물 좋다고 배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인물 좋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외모를 택하지 않는다. 외모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물 좋은 사람도 상관없는 겁니다. 외모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물이 없어도 상관없고 인물이 좋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인물이 좋아서 틀려먹었어. 이런 건 없어요. 난 너무 이뻤어. 난 너무 잘생겼어. 하나님께 택함 받기 어렵겠는데, 성경에 따른 게 하나님께서 인물 나쁜 사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물 나쁜 사람 택한다고 한 적 없어요. 인물 안 가린다고 하셨지. 하나님 인물을 안 가린다고 하셨지. 외모를 안 가린다고 하셨지. 인물이 안 좋은 사람을 부르겠다, 택하겠다. 뭐 없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예. 안 가린다는 거지. 안 가린다는 거죠. 예. 그 상대가 뭐 대머리여도 상관없고, 예. 어부여도 세리여도 상관없다고. 상대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상관없다고. 주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다고요. 목동도 괜찮고 농부도, 아모스 농부였죠. 엘리사도 박가는 농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뭐죠? 제사장 집안. 에스겔도 제사장 집안이었죠. 사무엘도 제사장 집안이었고, 제사장 집안이나 농부 집안이나 그건 하나님께 상관없다고요. 그 직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치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윗처럼 인물이 탁월히 좋든가, 인물이 진짜 형편없든가. 인물 제일 형편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윗의 뿌리였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윗과 달리 외모를 볼 때 전혀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3장 2절에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막 이 서양 헐리우드 영화처럼 말이죠. 찰스 헤스턴 같은 그런 사람 있죠.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막 이런 걸로 나오는 사람. 그런 백인의 금발에 뭐 인물 좋은, 등발 좋고 인물 좋은 사람이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 인물은 진짜 뭐 누가 봐도 경멸할 만한 참 볼품이 없네 싶은 사람 있죠. 참 볼품이 없네 싶은 사람. 그런 전형이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메부리 코에 키가 너무 작고 대머리였다고 나와요. 근데 뭐 로마 그 성당 거기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따르면 어때요? 아주 멋있는 인물로 나오지. 뭐 다윗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 아주 멋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다 백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이쪽 사람들 그대 로망이고, 저런 사람이었으면 한 로망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외모는 전혀 존경이나 칭찬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전혀.
자, 12절입니다. 다시 12절.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였더라. 일어나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는 이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다윗이 안으로 들어오자 일어나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면서 그가 바로 주께서 택하신 왕이고 기름 부음 받을 셈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는 이 사람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니라. 다윗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란 겁니다. This is he. 아주 간단하죠. This is he. 얘가 걔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 주께서 애용하신 표현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분이 그분이시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니라 할 때 그게 is he, is he, it is he, it is I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I am I면 this is 내가 바로 그니라 this is he예요. 이 표현은 주께서 아주 애용하신 표현인데 그라는 이 그 할 때 그냥 구약에 예언된 미리 기록된 그분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뭐 기름 안 부어도 주님이 부르신 건 맞는데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은 뭐죠? 내가 불렀다는 것을 내가 택했다는 것을 뭐라? 확증하라는 겁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날 기름 부음을 받아도 실제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훗날 유다 지파에서 그를 왕으로 삼아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또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한 7년 가까이 걸리죠. 7년 반, 7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기록이 없는데 왕이 된 나이 나오죠. 30살이라고. 왕이 된 나이 나오는데 30세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뿐이고 7년을 헤브론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습니다. 현재 사울이 왕으로 있는 세상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왕조 국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땅의 왕과 제사장을 통치하는 것은 주의 재림이 믿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을 때입니다. 우리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이 왕인 시대에서 다윗이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난 내일부터 이제 아버지 양 안 쳐 왕국으로 갈 거야. 이건 아니죠. 오늘 기름 부음 받아도 그 다음날 양쳐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도 좋은 게 뭐 있어. 그 다음날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형들한테는 여전히 관심 받는 것이고 집에 가 그냥 막내에 불과하지. 나 오늘부터 왕이다. 나한테 전부다 절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돼서 통치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역시 왕가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을 통치하는 것은 주의 재림 때예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을 때입니다. 이 땅에 주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은 사람들입니다. 13절 그때 사무엘이 기름 부를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에 주의 영께서 그날 이후부터 다윗에게 임하셨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더라. 어쨌든 왕자에는 못 앉았는데 기름 부을 받자마자 임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기름 부음이 있었다. 주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해서 이세 아들들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래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여기 언더라인.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렇게. 이거는 뭐 어느 성경이나 계획부터 다 있어요. 이 표현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이시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기름을 부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외계인이나 천사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려보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왕, 그들의 예언자는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씨로 와야 되는지 알겠죠?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나 아라비아 사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출애굽의 목자였던 모세는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다윗도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사들은 모두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기름 부음 받고 사사가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한 분으로 태어나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신 구원자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너는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살고 올지니라.
곧 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카이사르가 너희 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택할 하나님께 주 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너희 왕이라고. 그래 헤롯도 당연히 아니죠. 너희 형제들 중 한 명이 아니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저도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럼 누구냐 이거죠.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주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 예. 주님은 누가 주님이 되느냐? 누가 그리스도가 되느냐?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일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대인들은 카이사르에 자기들의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역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형제로 태어나셨고 우리들의 형제가 되셨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하나에서 나셨다.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는 또한 그분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분이 또한 예정하사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다 이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일하시는 계획과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43절 이에 주의 영께서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셨더라. 그날 이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부터 이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더라. 이제 사무엘은 일 마치고 돌아간 거고요.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부터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듣는 중에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듣고 주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자리 그 시각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자리 그 시각을 기억해요. 제가 마음속으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를 믿겠다 결심했을 때 주의 영이 임했어요. 주의 영이 임하자 주의 말씀이 나왔고 입에서 예수가 나왔습니다. 사울 왕도 전에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는 예언했습니다. 사무엘은 주께서 주신 직무를 마치고 라마로 갔습니다. 다윗은 주의 영이 임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집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왕궁에 가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누가 그 사람 왕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14절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났더라. 그리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더라. 세 사람의 행보가 나오죠.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울에게는 주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 대신 주로부터 악한 영이 그에게 왔어요. 예. 주의 영이 어떤 사람이 왔다가 떠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주의 영이 어떤 사람이 왔다가 떠날 수 있느냐. 삼손에게 있던 주의 영은 그의 머리가 밀리는 순간 그의 머리가 잘리는 순간에 머리카락이죠. 주의 영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경우입니다. 사울에게는 주의 영이 임했다가 이날 떠났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주의 영은 그를 떠나지 않았는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주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또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빼앗지 마소서. 그 다윗은 이 위험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주의 영이 떠날 수 있다는 거를. 그 다윗은 범죄한 후에 죄를 숨겼을 때 주의 영이 그를 짓눌러 극심한 고통을 겪긴 했지만 주의 영이 그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주의 영은 어느 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임한 주의 영은 어떨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떠난지 안 떠난지 알 수도 없지.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자기 안에 주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주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모른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여기 어이가 언더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여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 말은 뭐죠? 떠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고. 저는 저 죄 짓는데 떠나버리자 그게 아니고 자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목하시고 다른 위로자는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그분은 성령인데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인데 다시 본문에 와서 사무엘기에서 주로부터 온 악한 영 이 표현이에요. 악한 영이 마귀로부터 오지 어때요? 주로부터 악한 영이 옵니까? 안 그래요? 여기 보면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나오잖아요. 주로부터 온 악한 영. 주로부터 온 거짓말한 영 어때요? 주님으로부터 온 미혹 이런 거. 이 짝이 안 맞잖아 말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 하면 주의 영은 떠나고 마귀로부터 영이 왔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주로부터 온 악한 영 하니까 주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란 말입니다.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은 주님이 보내신 악한 영. 악한 영, 거짓말한 영, 미혹한 영을 주께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합에게 거짓말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스트롱 딜루전,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2장 11절에 그리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진 경우가 있죠. 근거 있거든요. 꼭 내가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네 망할 것 같다고 말해줘도 그 사람은 아니 난 될 것 같대.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강한 미혹을 보내가지고 그걸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그걸 믿게 하고 망할 때까지도 뭐 끝까지 인정을 잘 못하죠. 왜? 강한 미혹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쪽에서도 하나님 보내신 강한 미혹이 뭔지 아세요? 그게 평평지고 그런 겁니다. 강한 미혹을 보내면 내가 볼 때 별로 강하지도 않는데 내가 볼 때 별로 강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 이게 얼마나 강한 진리인지 그들에게는 아마 그 사람들은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나중에 이 성경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쪽을 믿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 평평지구를 지지하는 쪽을 믿는다고.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교리를 믿는다고. 왜? 그리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니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비록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주께 인정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사울은 주께서 버리신 왕입니다. 왕좌에는 앉아있는데 주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고 지금 들의 목동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뭐죠? 왕좌에는 앉아있지 않는데 주께서 택하신 왕이에요. 지금 다윗이 왕좌에 안 앉아있다고. 왕좌에 앉은 왕이 아니지만 주의 영을 받은 주께서 인정하시는 왕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과 같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스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섬기는 자지 종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고. 주의 영이 임한 다윗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로부터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혼이 괴롭고 영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quench not the spirit 이 표현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quench 이게 뭐죠? 불을 탁 꺼버리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 킹제임스 번역본이나 한글 성경들의 이 quench란 단어를 모두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는 성령의 인격성과 신격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끈다는 말이 소멸한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짓누르지 말라, 뭐 억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성신과 성령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홀리 고스트란 킹제임스 성경은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인데 한글 성경은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이 없어요.
그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한국 장로교에도 다 성신이란 말 썼습니다. 찬송가에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ASB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홀리 스피릿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바뀌어버렸는데, 성령의 인격과 신격성은 홀리 고스트고, 홀리 스피릿은 바람, 힘, 불, 영향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성신과 성령을 구분 없이 모두 성령을 쓰다 보니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성령을 충만하라는 건 말이 돼요? 응? 성령이 인격적이고 하나님이신데 소멸이 말이 안 되면 충만은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얘기야. 억누른 건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억눌리시는 분인가? 응? 내가 짓누르면 짓눌리는 분이냐고. 응? 그건 말이 안 되죠, 본래.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은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 이 말인데, 자 15절. 이에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그 종들도 알아본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이 임했다는 걸 알고, 악한 영이 임해도 이 사람이 악한 영이 임했다는 걸 알아요. 그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울 왕에게 그의 종들, 우리 서번트도 있죠. 그의 종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했죠. 예, 왕을 괴롭히나이다. 예. 사울의 종들도 그가 당하는 고통이 몸의 질병이 아니라 악한 영의 활동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면 편두통이 일어나고 마음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약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주님을 찾고 그분 앞으로 나가서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시대도 많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전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요. 그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요. 간혹 크리스천들도 마귀에 들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감독들도 그럴 수 있다고요.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 후서 2장 26절. 또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회복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여기 나오죠. 마귀의 뜻대로. 이들이 누군데?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이들이 누구냐고? 감독이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이 감독의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 자, 16절입니다. 사울왕이 지금 이꼴 난 거죠. 16절. 이제 우리 주는 당신 앞에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사 하프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한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당신을 임할 때에 그가 그의 손으로 연주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좋아지리다. 이게 음악치료법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온 음악치료법이에요. 음악의 힘이라 그러죠. 사울의 종들은 왕이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자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원인도 알았고 해결책도 알았어요. 원인은 뭐다? 악한 영에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얘도 우리 주란 사울왕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는 당신 앞에 있는 날 때 우리 주는 사울왕인데요. 사울의 종들은 왕에게 음악 치료를 원했습니다. 하프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한 사람을 구해와서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마다 하프를 연주하면 왕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영이 하프 타는 소리를 싫어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 들은 적도 없고 민간이나 전설에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주로 십자가를 갖다 대고 성수를 뿌리고 뭐 이런 게 나오죠. 마귀 들렸다면 주술사들이 그런 거 하죠. 근데 지금 사울의 종들은 특이하게도 하프 타면 된다는 거예요. 하프 타면. 어쨌든 사울의 신하들은 왕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한 겁니다. 약을 쓰라든지 상담을 받으라든지 축사를 하라, 뭐 주술사를 불러라, 회개하고 금식하라, 중보기도를 하라, 헌물 드리자, 사무엘을 불러다가 기도하게 하자, 안수받자. 그래서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이라도 부르자. 이런 조언이 아니라 하프 연주자를 구해서 연주하게 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예상 밖의 치료죠. 굉장히 예상 밖의 치료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 와서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라 그래가지고 이제 뮤직 세라피라 그러죠. 이게 뮤직 세라피가 있는데 예술 치료 한 분야로 음악을 매개로 심리 치료에 활용하는데 음악 치료사들은 치매 환자나 어린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면 음악요법 이런 게인데
공포, 분노 등의 감정을 음악을 들음으로 정상적인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욕구불만으로 인한 공격성을 뭐 타악기를 두드리면서 해소시키고 현악기 등을 연주하면서 정신, 신체적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음악 치료법은 굉장히 나름 이제 자부심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성경에 바로 음악 치유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17절. 이에 사울의 종들이 사울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나를 위해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사울이 조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울왕은 약물치료나 상담치유 또는 주술 등의 아니 수술 가서 외과치료 아니고 금식기도나 같은 종교도 아니고 종교적 치유가 아니라 이 종들의 조언에 따라서 음악치유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자신을 위한 조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이 아플 때 상태가 좋지 않으면 뭔가를 하자고 해도 잘 듣습니다. 예전에 약이나 의사가 없을 때 수많은 점쟁이들과 절의 중들과 그리고 무당들이 진단과 처방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그걸 뭐 추술적 치유법이라고 그러죠. 추술적 치유법을 했어요. 이 집에 악기들이 있다, 원혼들이 있다, 어때요? 응? 누가 몸이 아플 때 뭔가를 하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알게 뭐야. 근데 무슨 귀신들이 들렸다니 뭐 죽은 조상들이 왔다니 뭐 이래도 다 그게 먹힌다고. 그래서 구사하자 이렇게 굿하자. 그런데 한국의 어떤 교회 가보면 말이죠. 성도들이 감기만 걸리고 기침만 해도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북에도 그런 교회 있어요. 뭐 예배 때마다 안수하는 목사님이에요. 예배 때마다. 근데 성도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 목사님 1년에 한 번도 안수 안 해주는데 이 교회는 매주 해줘. 그러고 막 어떤 사람 일주일에 두세 번도 받아요. 하여튼 머리 뒤밀어. 머리만 뒤밀면 그냥 막 안수를 해줘. 근데 거기에 뭡니까? 여기에 뭐가 힘이 있다고 받는 사람도 믿고 주는 사람도 믿어. 믿음은 하여튼 효력이 있어. 믿음은 효력이 있어요. 받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주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막 주는 거고 받는 사람도 그래 막 머리 뒤미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집에 원혼이 있다, 악기가 있다 했던 간에 그렇게 믿어.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 둘 다 짝이 맞지 안 맞아요? 이 둘 다 믿음이 결합될 때 뭐라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요. 진짜 나타나요. 그걸 뭐라 하죠? 용하다 그래요. 용하네 그래요. 그 용하게도 나와버린다고. 그건 뭐 되는 거죠? 그 사람 말이 맞아버린 거지. 나와버린다고요. 100%는 아닌데 간혹. 근데 간혹만 하면 돼요. 다 맞으면 다 되면 안 되고 간혹만 되면 돼요. 간혹 맞아서 나와버려. 그럼 그들은 나팔 속에서 막 떠들어. 나왔다고. 이게 믿음의 능력이지. 어떤 믿음이 등하냐? 그러다 보니까 막 집회 때마다 마귀들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교회가 10만도 되고 20만도 되고 한국에서 그걸 신길동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신길동 쪽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신길동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자기들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 베레아도 안 알면서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하게 100%는 아니지만 용하게 소수가 나아요. 그 사울은 제사장을 불러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18절. 그때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으니 그는 연주하는 데 능숙하며 또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며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아주 극찬을 받는 한 사람을 소개한 거예요. 극찬을 하면서 사울 왕을 위해서 하프 연주자를 구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딱 적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하프 연주를 잘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다윗의 연주 솜씨는 사울의 종들에도 알려질 정도였는데 그 정도면 아주 연주에 능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요즘 치면 줄리아드 음대 출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다윗이 연주에 아주 일각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 가사를 잘 썼을 뿐 아니라 직접 악기를 제작할 수도 있는 정도, 그래서 연주에 아주 탁월한, 음악에는 아주 다방면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종들의 표현에 따르면 다윗은 연주에 능숙하고 강하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전사고 싸움 잘한단 말이죠. 일에 분별력 있고 단정한 자고, 이 정도면 뭐 극찬이 따로 없는 거죠. 최고의 인재로 추천한다는 건데, 그것보다 제일 마지막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이 부분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앞에 다른 거 다 뭐 때려치워도 마지막 하나만 돼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함께 계셨듯이 다윗과 함께 계심이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겁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다윗이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다윗이 성령을 따라 행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음을 다 알았습니다. 거기 사람 다 알았어요. 바단 아람에서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 때문에 자기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야곱만 붙들고 있으면 자기 부자 된다고 안 보내주려고 그러잖아요. 야곱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응? 알았어요. 이집트의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상은 우리가 주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 예수님 우리의 주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행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주의 제자요 종임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9절. 그러므로 사울이 사자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말하였더라. 양들과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을 추천받은 사울은 사자들 이새에게 보내서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로 특별 채용된 거죠. 특채된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통령들은 수많은 비서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인턴 채용부터 사무관, 수석비서관, 비서실장까지 모두 고용하는데 목동 다윗이 왕의 치유를 위해서 하프 연주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 없이 이걸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윗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보내라 이거예요.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죠. 자, 20절. 예, 이새가 나귀 한 마리를 취해 빵과 포도주 한 부대와 염소 새끼를 실어서 그의 아들 다윗의 손으로 그들을 사울에게 보내었더라. 참 이 구절 한마디가 많은 걸 가르쳐줘요. 당시 왕정이 어느 정도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꽤 몇 년 지났거든요. 근데 사울 왕의 명을 받은 이새가 자기 아들 보낼 때 이제 우리 아들 출세했네. 이제 월급 받아서 아버지한테 보내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들한테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 자취방에 가서 네가 먹어라 그게 아니고 뭐죠? 사울에게 보내었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왕에게 지금 보내는 게 뭐예요? 나귀 한 마리 해서 먹을 거 하고 이런 거 보내는 거라요. 그 사울 왕의 명을 받은 이새는 나귀 한 마리를 재서 빵과 포도주 한 부대와 염소 새끼를 실어서 아들 다윗과 함께 보냈습니다. 늙은 이새가 막내 아들을 왕에게 보내면서 이런 것들 함께 보냈는데 이것은 왕께 드린 예물이라 보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금은 보화를 보낸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골동품을 보낸 것도 아니고 기중품이 아니라 먹을 것들이죠. 당분간은 왕이 급여를 주지 않아도 다윗이 먹을 것을 집에다 싸서 보낸 겁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뭐 요즘도 그런지 몰라도 누군가 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뭔가 먹을 것을 사들고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먹을 거 내가 가야 돼. 왜? 그 집도 먹을 게 없단 말이죠. 내가 가는 거 민폐가 되니까 먹을 거 사들고 가는 거예요. 왕정이 안정되고 전 국민들에게 11조를 거두게 되면 왕실로 갈 때 이런 것까지 사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왕이 이제 11조를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21절.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 앞에 섰더라. 예, 그가 그를 크게 사랑하였더라. 또 그는 그의 병기 드는 자가 되었더라. 이 한마디가 다윗의 지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병기 드는 자가 되었더라. 여기 병기를 드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죠? 가장 신뢰받는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 앞에 섰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 첫인상부터 아주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호의를 입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그의 병기 드는 자가 되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하프 연주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의 병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왕실에서 왕의 음식을 맡은 자, 왕의 잔을 맡은 자가 가장 신뢰받는 측근이라 보통 봅니다. 왜? 거기 독이 들면 안 되잖아요. 왕의 잔을 맡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신뢰받는 자예요.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잔을 맡은 자다고. 자기의 병기를 든다는 것은 뭐죠? 왕의 병기를 들었다 이 말은 뭐죠? 이건 더한 거죠. 칼을 차고 있잖아요. 왕을 언제든지 암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 마음에 따라서.
그 병기를 맡았다 이 말은 뭐 진짜 뭐 더한 건 더 큰 신뢰를 받는 인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렸지만 누구에게나 호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의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내가 내게 청하건대 다윗이 내 앞에 서게 하라. 이는 그가 내 눈에서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니라.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내 앞에 서게 하라. 이는 그가 내 눈에서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라. 아까 이미 불렀는데 또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잖아요. 이 말은 다윗을 왕실의 정규직으로 쓰겠다 이거죠. 이제 그냥 임시로 그냥 잠시 와서 템포럴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프 몇 번 연주하다 가는 게 아니라 전에 보내라고 했던 건 임시 채용이고 이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켜보니까 인턴을 거쳤어요. 그죠? 그 사람을 계속 쓸지 아닌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보자 일시직 임시직이 아니라 계속 왕궁에서 왕 앞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제 정규직 채용이 된 겁니다. 23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 위에 있을 때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그의 손으로 연주하였더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었고 좋아졌으며 또 그 악한 영이 그에게 떠났더라. 참 다윗이 하프가 참 용하네. 그러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다윗이 하프 연주하면 영이 왜 떠나요? 악한 영이. 드디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부름받은 직무를 수행할 때가 왔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 위에 있을 때 다윗이 하프를 취해서 그의 손으로 연주를 합니다. 다윗의 연주에 사울은 상쾌하게 되고 그 악한 영이 그에게 떠났습니다. 음악의 힘이에요. 예.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이 주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이 다윗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일을 이제 계속 사울 앞에서 하는 거죠. 예. 23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 편은 뭐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과의 또 유명한 사건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영, 두려움의 영,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께서 온 아버지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권능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늘 온유의 영을 주시고 또 주의 두려움을 저희 속에 두셔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와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윗처럼 참으로 주님으로 온 영을 받아서 아버지는 또 우리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저희의 주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 세상 끝까지 저희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복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